할렐루야. 여러분, 신년이면 꼭 우리가 다짐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있죠. 올해는 성경을 일독하리라. 그죠? 근데 자꾸 작심삼일이 되기도 하고 성경이 이렇게 잘 안 읽혀져요. 왜 안 읽혀질까요? 성경이 역사거든요. 역사는 이야기의 흐름이죠.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데 우리 성경책에 편집된 대로 읽으면 이야기가 절대로 흐르지 않아요. 다 토막토막 다 잘라져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책이.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구약에 대한 어떤 큰 이 이야기가 우리 머릿속에 탁 있으면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꿀맛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오늘 교재 나누었죠. 동그라미 33번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이야기를 한번 저와 여러분이 나눠보고 구약 목록들을 거기에 하나씩 다 집어넣는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 성경책을 보면 성경 편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 39권이죠. PPT를 꼭 보세요. 모세오경, 그리고 나머지 이거는 초록색이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시가서 5권이죠. 그리고 빨간색 앞부분은 대예언서, 뒷부분은 소예언서인데 이거예요. 앞에 17권, 시가서 17권, 예언서 17권이에요. 성경 편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서 따로, 시가서 따로, 예언서 따로. 그걸 읽으면 저 동네들끼리 서로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안 이어져요. 안 이어지니까 내가 지금 예언서를 읽고 있는데도 역사가 어디쯤 있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을 닫고 하는데 오늘 한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동그라미 33번으로 한번 성경에 나타난 스토리를 한번 쫙 깨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장담하건대 성경이 너무 재밌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드리는 건 이제 동그라미 1번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할게요. 창세기 1번 시작. 창조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되다. 창세기 그러면요. 그냥 무슨 뭐 저 별천지에 있는 어느 땅인가 보다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의 근원을 이루는 지도예요. 지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의 지도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인데 여러분 혹시 이 티그리스 강 우리 젊은이들 많이 들었죠? 안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한 거죠.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한쪽은 티그리스 강, 한쪽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창세기 보면 에덴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강인데 두 강의 이름은 잘 몰라요. 근데 두 강의 근원지가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지역을 에덴 동산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세계사에서 우리 청년들은 여기를 무슨 문명이라고 그래요? 강사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래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그냥 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내딛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이야기더라. 할렐루야. 그걸 놓고 전제로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11장까지 창세기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죠? 아담과 하와예요. 자녀들을 낳습니다. 근데 가인이 누구 죽여요? 아벨을 죽여요. 그래서 아벨 대신해서 셋 자손이 나타나는데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해서 가인의 계열과 셋 계열이 그렇게 풍성하게 자손들을 낳아요. 계열이 생겨요. 자, 그런데 이 가인의 계열은 살인자의 그런 죄가 흘러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인데, 그죠?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그룹들이 계열이 생겨요. 이게 무슨 계열이라고요? 가인 계열이에요. 창세기에 나타나요. 그리고 셋 계열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계열이 나타나요. 이 두 계열.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셋 계열이 가인 계열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당해요. 섞이면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의인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죄악으로 뒤섞였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셔서 홍수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홍수. 그 모든 죄악된 것을 다 죽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이제 이런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홍수 심판이 있는 그 구간이 되는 거예요. 자, 셈, 함, 야벳, 노아의 자손들이잖아요. 노아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많은 후손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성경에 자세히 보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뭐 일대에 다 이렇게 민족들을 구성할 만큼 큰 축복을 받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그 문화에 가장 꽃을 피우고 있는 문명이 무슨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거든요. 이 문명의 영향을 이 민족들이 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명은 우리가 이제 바벨론의 문명입니다. 바벨론의 역사는 이렇게 먼저 된 구약의 바벨론의 역사가 있고 신 바벨론의 역사가 있어요. 여기는 구 바벨론의 역사예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힘이 주도하는 이 바벨론의 역사예요. 근데 이 힘이 주도하고 하나님 없는 문명의 힘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뻗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요? 11장. 하나님이 하도 안 되니까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바벨론에 무슨 탑을 쌓아요? 바벨 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을 언어를 혼잡게 해서 다 흩으시죠. 왜? 뭉치면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흩으시는 내용이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이더라. 자, 2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국사도 시작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70명의 식구가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는 이야기다. 이집트로 이민 가면서 끝난다. 네, 이 내용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때 뭐가 발생합니까? 욥기가 발생해요. 자, 창세기 12장부터는요, 이제 그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또 노아의 후손들이 많이 전 세계에 흩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세우세요. 어떤 계획을 세우시냐? 내가 내 나라도 만들겠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의 힘이 지배하는 그 나라들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생겨요. 그리고 그 나라의 시조를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루, 저 바벨론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출발시키는 건데, 이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되는 지점이 창세기 12장인 거죠. 여러분 12장 읽을 때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갈대아 우루 지방을 벗어나게 하고 또 이제 하란에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쫙 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그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설교 때 많이 들어서.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 중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쪽으로 모든 가족들이 이주를 해요. 이게 70명이에요.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는 것으로 창세기가 딱 끝나버려요. 이게 50장까지예요. 자, 근데 이때 어떤 성경이 발생했어요? 욥기. 욥기는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상관없는
어느 때 쓰여진 성경이냐? 우리는 족장, 이스라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쯤에 발생한 성경이다, 시가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족장 시대에 발견된 욥기 이 성경으로 우리가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하고는 별반 상관이 없는 거죠. 시가서가 특히 그래요. 그래서 욥기를 이때 읽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까지 한번 PPT로 정리해 볼까요? 자, 11장까지 내용이고 이스라엘의 국사가 이제 시작돼요. 빨간 점 보이시나요?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라고는 바벨론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12장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가야 할 땅이 정확해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약속한 땅 가나안, 그죠? 여기를 목적지로 해서 가요. 하란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하란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이죠. 여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족장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그리고 요셉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70명의 가족들이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4번 한번 읽어볼까요? 4번 시작. 아니야, 3번 안 했죠? 3번 시작. 이집트에서 400년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한다. 하나님 나라 국민이다. 그러나 노예 상태다. 그죠? 이제 창세기가 30장으로 딱 끝나요. 50장으로 문을 닫아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딱 여는 순간, 여러분 성경책을 하나 넘기지만 1초도 안 돼서 넘기죠. 그런데 그 사이에는 400년이나 430년의 기간이 숨어 있어요. 그 기간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이 기간 동안 뭐 했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의 큰 주제이고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성경의 큰 주제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하면 99점을 맞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토대로 해서 성경의 이야기가 진전이 되는군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개의 구성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첫째, 나라, 땅, 영토. 두 번째, 국민, 그죠? 세 번째, 주권.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나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끄트머리에서 출애굽기의 첫 장을 넘기는 데까지 총 몇 년이 걸렸다고 했어요? 400년 또는 430년 동안 하나님이 뭘 만드시느냐? 국민 만들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팔레스타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국민 만들기를 한 작업. 이 출애굽하는 인원을 봤더니 장정만 250만 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합하면 대략 250만 명이라고 추산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250만 명이면 어때요? 한 나라가 될 만한 국민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이제 무슨 꿈을 가지고 이 성경의 약서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세상 나라에 대한, 바벨론 나라에 대한 대항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으셔서 성경의 역사를 지금 이어가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국민 만들게 하세요. 이건요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인구가 아닙니다. 기적적으로 폭발하는 인구여야만 이렇게 400년 동안 장정만 60만 명이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애굽의 이 정치인들, 애굽의 바로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애굽 나라 민족도 아닌데 저 히브리 민족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살붙이고 사는데 이들이 번식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 사람들이 구테타라도 일으키면 나라의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래요? 남자아이거든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하나님의 택하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때 모세가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그라미 4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가 등장한다. 정치적인 문제로 이집트에서 쫓겨나 시내 강야로 망명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죠. 이제 히브리인들이 자꾸 출산율이 높아지니까 남아 살인 정책을 할 때 짠짜잔 모세가 탁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결국에는 누구에게 가요? 바로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 공주한테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예. 그런데 나중에 보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요. 내가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이 아니구나. 히브리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어느 날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도망해요. 어디로 도망하느냐? 시내 산으로 도망해요. 시내 산. 미디안 광야에 있는 시내 산으로 도망하는 모세. 그죠? 자, 5번 해볼까요? 시작. 이후 이집트로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시내 광야로 돌아온다. 시내 광야에서 국법을 주신다. 어떤 성경이 발생했어요? 레위기 발생해요. 자, 이제 모세가 자기가 살인자가 됐으니까 정치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 같은 게 시내 산으로 옵니다. 근데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기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떨기나무에서 생생하게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자각해요. 이 떨기나무 이 사건으로. 어떤 사명이에요? 모세가 너의 민족을 이제는 인구 만들기가 다 끝났으니까 출애굽시켜라. 이 사명을 자각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들어갈 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이 가나안 땅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세계의 악한 문명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자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감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빰빠라밤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서 그 다음 목적지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데까지는 2개월이 걸리고 시내산에서 약 1년을 머물러요. 그러니까 보통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있는 과정을 그냥 거의 1년으로도 보고 있는 거죠. 1년으로. 그러면 여러분 시내산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나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국민 만들기 됐어요. 그죠? 그리고 영토는 이미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주권이 필요한 거예요. 주권.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그 국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시내산에 머물면서 율법을 주시고 또 언약을 하세요. 너희 백성은 내 거야. 제가 이제 결혼한다고 자꾸 표현을 했는데 너 소유는 바로 나의 소유야. 이렇게 언약을 만드셔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게 성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분들은 성막 중심에 또 이제 나가면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해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니까. 그것을 모셔드리는 그 신앙생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법이 중요하죠. 근데 이게 출애굽 이제 1세대인데 출애굽 1세들에게 하나님이 법을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레코드라도 있으니 녹음을 하면 우리 손주들에게 그 다음 자손들에게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법이니라. 그러면 그냥 그걸 물려주면 될 텐데 그때 당시에는 레코드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받아서 써야 돼. 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율법을 썼더니 뭐가 되었더라? 레위기가 되었더라 이거예요. 레위기. 그러니까 레위기는 시간이 흐르고 이야기가 흐르지 않아요. 그냥 법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법하면 약간 어렵고 까다롭죠. 읽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도로 따지면 성경 66권 중에 아마 최고로 중요할 겁니다. 이걸 놓치면 백성이 아닌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PPT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이주를 해 갑니다. 창세기 끝 50장 끝나요. 그리고 여기서 뭘 만들기? 국민 만들기. 그죠? 400년, 430년 동안 장정만 60만 명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세요? 모세를 선택하셔요. 그 모세가 시내산으로 도망했다가 이 시내에서
하나님 신체험을 하고 사명을 자각하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세요. 애굽에서 뭐 바로왕한테 뭐 10가지 재앙 이런 것들 통해서 드디어 빰빠라밤 출애굽을 감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2개월 만에 다시 어디로 와요? 시내산에 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뭐를 받았더라? 첫 번째는 언약을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맺고요. 두 번째는 율법, 법을 받잖아요. 주권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율법을 받아서 기록했더니 뭐가 되었더라? 레위기가 되었더라 이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는 총 몇 년이 걸렸어요? 1년 정도가 걸린 거예요. 예?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있기까지 대략 1년이에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민수기 살펴볼 텐데 민수기는 거의 한 39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이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고 읽으면 훨씬 성경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자, 6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아직은 시내산 여기서 인구 조사 명령이 떨어진다. 국방부 병력 조사다. 자, 이제 민수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 나라, 저기 국민 만들게 됐죠. 주권 레위기로 받았죠. 뭐가 남았어요? 영토가 이제 남은 거예요. 네, 영토가. 근데 여러분 이제 가야 할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의 흉악한 족속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아유 형님 어서 오십시오, 내 땅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아닌 거예요. 그들과 필연적으로 뭘 해야 돼요? 전쟁을 벌여요.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병력이 얼마냐 이거를 카운터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백성을 세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내산을 떠나면 앞으로 우리에게 뭐가 있다? 전쟁이 있을 거니까 병력을 정비하기 위해서 인구 센서, 그러니까 인구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부터 해서 이제 민수기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병력 조사를 다 했는데 여기서 20세 이상이 60만 명이 이제 다 개수가 되는 겁니다. 7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7번 시작. 드디어 시내산을 이동한다. 목표점은 바란 광야다. 예, 하나님 명령하셔서 인구 조사 다 끝났어요. 병력 정비 끝났어요. 출발! 해서 시내산을 떠나요. 목적지가 바란 광야인 거예요. 바란 광야. 목사님, 바란 광야가 어디입니까? 예, 제가 좀 이따가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예. 바란 광야에 도착해요. 자, 8번 시작.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정복을 위해 정탐꾼을 보내라는 명령을 받는다. 네,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 뭘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 다녀와요. 그리고 9번 시작. 명령을 받은 1세대 가나안 정복을 포기한다. 그 결과 38년을 그냥 가데스에서 살게 된다. 1세대는 여기서 죽는다. 여기 설명이 필요해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가요. 근데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보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줬는데 아낙 자손들을 보니 자신들이 마치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고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동일하는 거예요. 다 동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메뚜기라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에 비해서 내가 메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속이 터지죠.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전 세계에 힘 있는 나라를 대항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막 국민 만들게 했죠. 그리고 막 법도 주시고 언약도 맺고 해서 정말 애주중지해서 지금까지 데려다 놨는데 이제 한 발만 딱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그들의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메뚜기다.
메뚜기라는 정체성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 생각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를 취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메뚜기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광야 1세대 중에 나는 메뚜기입니다라고 동의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는 기간이 38년인 거예요. 보통은 대략 광야 40년이라고 이야기하죠. 광야 1세대들이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라는 거예요. 민수기.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광야 1세대에서 광야 2세대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을 읽어요. 시작. 드디어 광야 2세대가 성인이 되었다. 이제 그들은 38년을 살았던 가데스를 떠나 요단 동편을 점령한다. 광야 2세대를 위한 요점 정리 교육 교재가 발간된다. 어떤 문서가 발생이 돼요? 신명기. 자, 이제 40년의 광야 38년 40년의 생활이 딱 지났어요. 그랬더니 광야 1세대들은 이제 다 돌아가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리고 광야 2세대들이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교육을 광야 시대 때 잘 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가나안 땅이다 하고 진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군하기. 그런데 이제 요단강 동편 땅을 모세가 먼저 점령하게 해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족속들이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왕 시온과 바산한 옥인데 이 두 큰 왕을 이겨버려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철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단강 동편 땅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너희들의 땅이다 이렇게 이 땅을 나눠주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단강 동편 땅에서 모세 할아버지가 이제 또 하늘나라에 가요. 근데 하늘나라 가기 전에 유언을 남겨요. 이 유언을 남기는 게 신명기입니다. 역사가 흐르지 않죠. 신명기는. 그래서 발생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를 자세히 뜯어보면 광야 1세대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요점 정리한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또 민수기, 광야 1세대들이 경험한 그 내용들을 아주 요점 정리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왜 이것을 놨을까요? 그거는 이렇게 신명기를 보면 똑같은 내용이 앞에 나왔었는데 또 반복하네?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동일한 내용은 반복돼요. 그것은 왜냐? 설교 듣는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앞에 부분에는 광야 1세대들이 설교를 듣는데 지금 모세가 신명기를 쓸 때 그 대상은 누구로 교체됐어요? 광야 2세대들로 교체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요약해서 마치 유언하듯 남긴 성경이 뭐라고요? 신명기. 그래서 한자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되풀이할 신이에요. 되풀이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PPT로 말씀을 드릴게요. 뿅뿅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이게 바란 광야예요. 그리고 그 위쪽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죠. 이제 지명들도 우리가 좀 알아야 성경을 좀 3D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가 모압 평지, 에돔, 모압 뭐 이런 게 요단강 건너자마다 여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하죠. 화살표 보이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는 메뚜기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어디에서 이 광야에서 38년을 지내면서 광야 1세대들이 교체되는 그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 그리고 38년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떠나자. 그리고 요단강 동편 땅을 지나서 결국에는
모세 할아버지가 모압 평지에 의해서 신명기가 발생이 되고, 그렇죠. 모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가 됐나요? 예. 자, 그러면 11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땅을 정복한다. 정복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영토가 생겼다. 지파별로 분배한 후 정착한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모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왔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땅 따먹기예요. 예. 제일 마지막 남아있는 게 영토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땅 따먹기, 전쟁의 기록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고 나서 지파별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눠주느냐?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게 요단강이에요. 여기 요단강, 예, 요단강. 그리고 요단 동편 땅, 우리 길랏 땅이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두 지파 반에게 나눠주죠.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나눠줘요. 이건 모세 할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선봉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리고 싸워서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에게 이 분배하는 다 이걸 나눠줘요. 쭉 볼까요? 에셀, 납달리, 루벤, 므낫세, 이사갈, 므낫세 절반 지파,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지파 안에 시몬까지. 그래서 우리는 통상 요단 동편 땅이다, 요단 서편 땅이다 이렇게 하면서 12지파에게, 레위 지파를 뺀 많은 지파들에게 이게 다 나눠줍니다. 이해되시죠? 아, 저렇게 땅의 분배가 끝났구나 이거예요. 자, 그러면 나라가 다 만들어졌죠. 국민 만들기 오케이, 주권 오케이, 영토 오케이, 다 된 거잖아요. 세팅이 다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발이 남았어요. 출발하는 성경 목록이 바로 사사기인 거예요. 사사기. 우리 12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죽자 땅을 빼앗긴 원주민들이 역침입한다. 전쟁의 사이클이 계속된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세팅이 다 끝났는데, 다 끝났어요. 근데 첫 출발하는데 죄악들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명절 때 우리 이번에 자녀들이 오면 갈비찜을 한번 맛있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한우 갈비에다가 거기에 맛있는 모두 넣고 해서 다 준비해 갖고 그냥 가스불 해 갖고 막 잘 끓여요. 그리고 잘 됐겠지 하고 뚜껑을 탁 열어봤는데 탔어. 이게 못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우리 엄마들 우라통이 터지죠. 막 이만한 거 했는데 못 먹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세팅이 다 끝났어요. 이제 맛있게 해갔지, 하나님 나라로 잘 이어지겠지 하고 사사기에서 뚜껑을 탁 열었는데, 우리가 사사기 지금 주일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회초리로 삼아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정신이 들면 다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는 그 스토리의 반복적인 내용이 사사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했어요? 열이 받아서 13번 시작. 사사들이 나타나 방어를 하곤 했지만 백성들은 왕을 기다린다. 그렇죠. 이제 사사 시대에 그렇게 사사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구원을 하고 했는데요.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저 주변의 나라를 보자. 저 주변의 나라들은 그렇게 힘 있는 나라가 되지 않느냐. 왜 그런 나라가 됐느냐? 왕정 정치더라. 신정 정치가 아니야. 예. 그럼 우리에게도 사람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돼요. 열국에는 어떻게 총체적 난국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드디어 한 명이 등장해요. 이게 14번입니다. 시작. 사사 기도 시절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룻 이야기가 등장한다. 뭐가 발생한 거예요? 룻
룻기가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 내려오십시오. 우리는 인간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백성들이 요청을 하니까 여러분 싸움을 하는데 사랑이 많은 사람이 저주죠. 안 그래요? 끝까지 이겨요? 져줘요. 하나님이 그 끝까지 덤벼드는데 그걸 져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위에서 내려오는데 그럼 인간 왕으로 한다. 근데 이 인간 왕은 내가 진짜 왕이고 본인은 대리 통치자인 것을 아는 왕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응애하고 태어나게 해요? 다윗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윗. 그래서 이때 룻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 모압 여인의 이 룻이 결국에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사사 시대에 룻기라는 가정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면서 다윗을 무대로 등장시키는 이 성경의 스토리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를 읽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시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근데 룻기를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그 다윗은 어떤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신 스스로를 대리 통치자로 인정하는 그 모습을 다윗을 통하여 드러내시는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 성경이 바로 룻기라는 거예요. 자, 룻기 지났어요. 그 다음엔 사무엘상하예요. 사무엘상 이름은 사무엘인데 실제로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15번 시작. 백성들의 소원대로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다. 1대 왕 사울 등장. 그 이후 2대 다윗이 왕이 된다. 이게 사무엘상의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제 그래 왕으로 사람 왕을 허락하겠노라. 땅땅땅. 첫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등장하면서 여론이 다윗에게로 흘러가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니까 사람들이 막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막 여론이 국론이 다 다윗에게로 가니까요, 자신의 권력이 이제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스토리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도망자의 신생에서 이제는 왕으로 되기까지의 과정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어요. 왕 싸움인 거예요. 누가 왕이냐 이제부터. 그리고 16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모델이 되는 정치를 한 왕이다. 성전 건축 프로젝트 그의 업적으로서는 클라이맥스다. 그렇죠. 이제 사무엘상에서는 왕이 됐고 왕으로서 어떤 정치를 했느냐, 이거는요 사무엘 하를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윗 왕이 어떠한 정치를 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어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사무엘 하. 그렇죠. 사무엘 하. 다윗은요 큰 너무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는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성전.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을까요? 내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진짜 왕이기 때문에 왕이 계신 성전을 만들고 싶은 그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또 다윗이 아주 중요한 성경도 많이 편찬하죠. 17번.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문화의 콘텐츠를 개발한다. 신앙을 정리한 그들이 문헌으로 남게 된다. 이때 뭐가 발생해요? 시편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사사 시대의 암흑기를 깨뜨려 버리고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빛난 그 영광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이끌어가는데 다윗의 신앙이 뭐냐? 다윗은 어떤 영성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시편이에요. 시편의 대다수가 다윗이 썼기 때문에 정말 이 다윗의 깊은 영성,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대리 통치자로, 그러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깊고 그 진실된 그 영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보가 어디에 기록이 돼요? 시편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발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을 꼭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도 그냥 간략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어떤 내용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왕으로 등장하기까지의 과정, 그죠? 일대왕 사울 왕과 대치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남쪽에 사무엘의 한은 다윗이 왕이로서의 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다윗이 통치하죠. 2대 왕으로. 그리고 다윗의 영성을 보여줄 수 있는 문헌이 시편이다. 왜요? 다윗이 대부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 시편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대략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예요. 열왕기 상하. 이게 사기 형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 18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 성전 건축을 완성한다. 그렇죠. 이제 다윗이 죽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등극을 하는데 3대째 왕이죠. 그러면서 다윗의 유언을 따라 그렇게 다윗이 로망이었던 성전을 짓습니다. 19번. 또한 다윗의 문화를 배경으로 잠언, 전도서, 아가와 같은 문건도 발행한다. 솔로몬의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3개를 써요. 성경 뭐가 써요? 잠언, 전도, 아가서. 이거 3편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읽는 본문이 잠언이네. 잠언 그러면 이 잠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어디를 봐야 돼요? 열왕기 상. 그렇죠. 열왕기 상에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때에 솔로몬이 지은 거구나. 왜? 시가서는 저 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게 있으면 서로 연계가 되면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성경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거구나. 이때 열왕기 상에서. 그리고 20번 시작. 그런데 솔로몬은 결국 배교한다. 이게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힘들어져요. 이게 내 나라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나라니까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요. 그래서 외국 그 다른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맺어요. 결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와이프가 1000명이니까. 이거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내가 항상 얘기해요. 이름도 다 못 외웠을 것 같아. 근데 그들이 올 때 그냥 옵니까? 우상도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말년에는 아마 우상천지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골머리를 썩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그 추락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뒤를 잇습니다. 21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는 나라가 분열된다. 그렇죠. 솔로몬이 연말에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왕위가 물려가긴 하지만 나라가 갈라집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어요. 통일 국가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갈라지게 만들어요. 자, 22번 시작. 남북으로 분열되어 흘러가는 역사의 성격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주의다. 그렇죠.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나라가 갈라졌기 때문에. 북쪽은 북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보통 우리가 200년의 역사를 봐요.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종교는 어때요? 혼합 종교예요. 하나님도 신이고 바알도 신이고 아세라도 신이고. 이거 완전히 그냥 짬뽕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혼합 종교로 빠져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초대 왕이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보다 한 130년 정도 더 길게 이어가요. 한 330년 정도로 이어지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큰 시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일으켜요. 그리고 오고 오는 왕들 중에 제발 누구처럼만 해라? 다윗처럼만 해라. 이것을 왕들에게 다 알려주세요. 다윗처럼만 해라.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을 주시고 이제 앞으로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이어서 남유다에서는요 다윗의 혈통을 다 이어가요. 다윗의 혈통을 왕들이 태어나요.
근데 북쪽의 왕들은 19명의 왕들인데 다 구테타로 다 바뀌어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결국에는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세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나거든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이렇게 북쪽과 남쪽이 이제 갈라지고 열왕기 상하는 사기의 형식으로 돼 있어서 북쪽의 왕이 이렇게 치리했다, 이때 남쪽의 왕이 누구였는데 이렇게 처리했다 하면서 북쪽과 남쪽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의 왕의 그 행적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왕기 상하이죠. 자, 이때 우리가 예언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23번 시작. 결국 멸망을 향해 흐르는 왕들의 역사 속에 선지자들이 나라의 미래를 예언한다. 망한다. 네, 뭐 한다? 망한다. 자, 북쪽도 남쪽도 종국에서는 다 신앙이 시들시들해요. 불신앙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수많은 왕들이 이어질 때 제발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언자들을 보내세요. 예언자들. 이 예언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주제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했을까요? 예언자들이 손을 한번 대세요. 입에 대고 망한다. 이게 망한다. 자, 함께 해주세요. 한번 시작. 이거를 선지자들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에 목매면 망한다. 이거 망한다. 이 소리들이 열왕기 상하의 그 왕정 정치 시대에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바댜, 요엘, 아모스, 요나,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홈, 스바냐, 에레미야가 하박국, 이 12권이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라고요? 망한다. 예.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또 PPT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 상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대의 이야기를 그려요. 이때 세계 성경이 발생해요. 뭐요? 그렇죠. 잠언, 전도, 아가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분열돼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남유다, 르호보암. 왕들이 지나가는데 다 하나님 앞에 신앙이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세요? 예언자들 보내서 예언서 12권이 탄생해요. 12권이 뭐냐? 오바댜, 요엘, 아모스, 요나,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홈, 스바냐, 에레미야, 에가, 하박국. 이 선지자들이 다 나타나서 지금 이렇게 불신앙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이걸 외치는 게 열왕기 상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진짜 24번 볼까? 24번. 그러다가 정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한다. 이때 예레미야는 본국 예루살렘 무대에서 망국의 과정을 함께 걷는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너무 번호가 많으니까. 망한다 그랬는데 진짜 많은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망합니다. 720년에 아수르로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BC 587년에 망하는데 금방 망하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망하는 거예요. 1차로 누가 잡혀가느냐? 다니엘과 그런 청년들이 잡혀가요. 2차로 에스겔 같은 분들이 잡혀가요. 그리고 3차로 시디기야 마지막 왕이 잡혀가면서 남유다가 끝나버려요. 그때부터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성경의 역사가 무대가 두 개가 돼요. 이때부터 포로로 끌려갈 때는. 왜?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예루살렘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네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예레미야를 중심이 돼요. 이게 무대 A예요. 이스라엘. 저 무대 B에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죠?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무대가 무대 B, 바벨론 지역이 되는 거예요. 아하, 성경에서는 이때부터 무대가 몇 개다? 두 개다. 이것을 알고 성경을 보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거예요. 근데 본국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선지자가 활동을 해요?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는 선지자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25번 시작. 바벨론 무대 B에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공동체 리더로 활동한다. 뭐가 발생했어요? 다니엘과 에스겔서가 발생했어요. 이제 무대 A에서는 누가 있어요? 예레미야, 그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한편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니엘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다음에 BC 598년에 에스겔이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 이 두 분이 저 무대 B 바벨론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대가 항상 두 개라는 거예요. 꼭 염두해 주시면 여러분 성경이 있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북이스라엘 빰빠라밤 아수르한테 멸망해요. 그죠? 그리고 130년 뒤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하게 돼요. 이때부터 무대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무대 A 예루살렘, 그렇죠? 여기는 누가 있어요? 예레미야. 그리고 저 바벨론도 무대로 등장해요. 무대 B, 여기에 누가 있어요? 1차로 잡혀갔던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과 같은 분들이 사역을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서를 내가 지금 봐요. 다니엘서를 봐요. 그러면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다니엘서를 읽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 그건 그것처럼 혼동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 다니엘서를 읽을 땐 지금 무대 B다. 그것도 포로민으로 잡혀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읽으면 다니엘이 더 쉽게 이해가 되고 재미있어지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까지. 여러분 다음 주에도 프린트물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은 좀 많이 갔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에 대한 공부는 꼭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댁에 가셔서 제가 동그라미 1번부터 33번까지 안 보고 외우면 제가 업어드릴게요. 저는 제가 옛날에 다 외웠었어요. 동그라미 1번부터 33번까지. 그래서 그거를 남들에게 전해주면, 우리 자녀들에게 일로 와봐. 그리고 5만 원을 주고, 명절 때 5만 원을 주고, 할머니가 성경에 대한 얘기를 재밌게 들어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 5만 원을 미리 주세요. 듣게. 동그라미 1번부터 33번까지 그 이야기를 다 해주세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럼요, 아, 대충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만 가져도 우리 자녀들이 복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늘 이야기가 되고 공부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훨씬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부의 식구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읽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읽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세계를 주도하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셔서 그 통찰력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를 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다운 삶을 살아내는 복된 우리 하복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올 한 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같이 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북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